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서부터는 여러분께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한 것과 같이 이 비유풀이들을 최대한 원어를 올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 헬라를 이 중요한 부분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원어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교 상담 제가 2012년도 7월 달에 올렸던 거를 재차 원어를 올려서 그거를 그 원어의 뜻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말하는 거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낱낱이 이제 이 비율을 최대한 제가 하는 데까지 올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안 맞으면 여러분 탈출 알죠? 탈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강으로서 제 1강이 특강입니다. 특강. 오늘은 이제 바다 또는 땅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비유를 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료 신학 과거에 이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전개도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다와 땅에 대한 이 비유를 맞는지 히브리어 헬라어에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라며 바다와 땅에 대한 비유를 오늘서부터 완전하게 원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열심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배운 이 사상 다 빠져나가야 돼요. 우선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대한 이만희 씨한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하고 이건 많은 사람들의 이 공익을 위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와 비유에 대한 또 상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바다와 땅에 대해서 그 비유풀이 가지신 분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다 풀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터치를 해드리면은 이게 원어에서 빗나갔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 핵심을 올리냐면은 구약 때는 여호와께서 히브리어에 했어요. 히브리어예요. 라틴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헬라어 문화권에 그대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어를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라틴어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바울이라든지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헬라어 문화가 나라가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잘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예, 이만현 씨가 말씀하신 건데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제 하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뭐 하나님의 천하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구절이에요. 자, 제가 잠깐 잘못 읽었네요. 예, 자, 9절과 10절을 읽더라도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당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다,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라. 안식을 얘기하는 거라. 안식, 하나님의 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이에요? 묻이죠. 묻. 이 묻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에 야바사라고 써 있습니다. 야바사. 이 야바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이 없는 상태, 이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다, 물기가 없는 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써놨습니다. 영문으로 써놨으니까 영문에서도 마른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절을 보죠. 묻 야바사라고 해서 마른 땅이라 칭하고, 그리고 모인 거죠. 모인 거. 이 모인 거는 원어에 보면 세상에서 모으다 이런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 전체에서 모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비가 오르면 산에서 이런 데서 또랑에서 물이 흐르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강으로 흘러가고, 또 강으로 흘러서 어떻게 해요? 예, 바다가 되는 거야. 근데 바다는 뭘로 돼 있어요? 예, 소금물로 바뀌는 거예요. 바다 자체가 짠 물이었었어요. 예, 지금도 소금바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다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바다라는 걸 의미를, 예, 이걸 세상이다라고, 예, 임만희 씨가 가르치는데, 예, 그런 데가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에는 그대로 창세요. 세상을 창조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1절에 뭐라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고 해서 창조 그대로예요. 그것을 1절을 밑에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걸, 이걸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비유를 풀면은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원어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10절에 나오는 이 바다, 이 모인 물, 이것을 바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얌이라고 합니다. 얌. 예, 영어로는 SEA.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약 단어가 이 바다에서
400단어가 나와요. 400단어나 기록되었다는 거. 약 400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는 진짜 바다를 얘기하는 거. 히브리어 얌이란 말이에요. 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창조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의 히브리어에는 그대로 바다 짠 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또는 이 지구가 지어지더라.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뭐라 하냐면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들어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게 이제 비유로도 돼 있고 상징으로 돼 있고 뭐 또 은유법서부터 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몽땅 몰아서 비유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유라는 개념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분석하실 때 시에비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원어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바다를 원어는 얌이라고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하고 또 비슷한 데가 많아요. 세빛동대도 교회도 그렇고 많이들 이게 박태선 씨도 사용을 했고, 근데 이게 비유가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주 만물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이 지구를 창조하는데 이거를 비유로 가르친다. 만약에 비유라면 비유라고 써야죠. 태초에요. 우주 만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 우주 만물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그래서 이 태초는 뭐예요? 우주 만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에다가 태초에 하늘과 이 땅을 지구에다 창조했다. 이게 원어입니다. 여기서 벌써 속으면 이거는 이제 잘못 격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다 비유풀이를 보이게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배, 어부, 그물, 물고기, 또 요한복음의 21장 3절과 이거를 잘 들어 쓰는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게 비유를 풀더라고요. 이만 씨가 요한복음 21장 3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원어로 푸니까 이제 마음을 푹 놓으세요. 네.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 하나부터 여러 대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주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 창조를 부인하면 일단 이단이에요. 지금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건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뭐예요, 지금? 우주 만물, 지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천자를 쓴 거예요. 저 하늘과 이 땅, 지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 이 창조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라고 쓰신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절대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거는 저기 비유로 풀면 안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제 베드로, 실제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드린 거죠.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원어에 그냥 가깝게 했어요, 이거를요.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비유로 푸냐 이거예요. 저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배, 그물, 고기 다 있었어요. 사람들도 있었고, 예, 선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1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는 요한이 본 거고 하나는 마태가 본 걸 적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 어부, 부모, 그물 이렇게 비유를 가르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쓴 데가 있어요. 또 상기를 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버리고 주님이 따라올다 할 때는 이거는 바로 자연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야지 이걸 비유를 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구원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따라갔던 거예요. 다 버리고. 근데 여기서 뭐 세상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택한 분들이에요. 애초부터 12제자는 택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영적 사도로 택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육안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 그물을 버리고 하니까 세상이다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여기서 바다는 실제 바다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얌이에요. 얌. 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무엇이에요? 무시예요. 야파샤, 야파사. 그대로 땅 또는 뜻은 흙, 바다. 말은 땅이지 비유가 아니라고요. 비유면 비유라고 써놓죠. 비유라고 왜 안 썼겠어요. 이거 만약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거의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금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아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천국 못 가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원어에 분명히 바다는 얌, 바로 이 바다를 얘기한 거지 세상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는 바다를 세상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바다에 가서 한번 이렇게 물 찌어서 먹어보세요. 소금물 그 당시에 바다였다. 소금 짠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강이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여러분 이 도면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만 짠물이 아니었었어요. 강인데 진짜 그대로 강, 무지무지하게 큰 강이었었어요. 여기 강물이 또 흘러서 또 소금바다로 또 흐르기도 하죠. 그런 이제 것이 실제 감은 있어요. 이스라엘 감은 있다고요. 보고 싶으면 가서 확인을 하세요. 갈릴리 바다, 소금바다 있어요. 사람이 둥둥둥 떠요. 그 소금바다는 너무 짜면 뜬다고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 뭐 이런 거 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죄를 얘기했다든지 이게 얘기 아니죠. 그래서 보면 이 어린 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어린 양에서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유로, 세상을 비유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다다 세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이요. 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동서남북의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죄예요, 죄. 다시 말하자면 원죄,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있는 12지파, 예수 믿지 않는 그 무리들을 죄가 하나 더 포함된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이 12지파에게는 추가된 게, 율법은 그들에게만 준 거거든요. 레위기 27장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 장 읽어보시면 12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의 모든 죄예요. 이스라엘 죄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만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매일 짓는 죄. 그리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 저주받은 그 죄. 그거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방인들에겐.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육신의 12지파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양,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엉뚱하게 밝혀놔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건 원어에 들어가면은, 히브리, 이건 헬라어네요. 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에서 이 뜻을 더 풀어보면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밈, 원어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꾸민 많은, 나무서부터 많은 짐승서부터 이런 많은 진짜 꾸민 장식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산에서 내려오는,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이 있었고, 샘물도 있었고, 또 바다도 있었고, 또 이제 짐승들도 있었고, 또 땅도 흙이 반드시 있었고. 그래서 원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것도 비유로 푸실지는 알고 안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원에 들어가서 보면 흙으로 지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 흙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원어의 그 뜻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티끌. 우리가 이 먼지 같은 티끌들 있죠? 그런 것이 모여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이 뭉치면서 오랫동안 이제 이게 흙이 뭉쳐진 거예요. 돌이 되는 것도 있고 흙이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연수가 지났겠죠. 그렇다면 돌이 먼저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흙도 여러 가지 흙이 있잖아요. 사모래도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바로 이 세상, 이 세계를 세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세상이다라고 써 있어요. 홀리드, 영어로 홀리드. 그래서 헬라어는 코스모스가 바로 세계, 세상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하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은 사람들의 이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뱀을 통해서 하와가 먼저 생명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 과실 때문에. 누가? 뱀이. 그래서 이 이단들을 뱀이라고 해도 돼요. 사이비 종교를 다 뱀이라고 해야 돼요. 이 뱀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온 겁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빗대어서 드러낸 거예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상징성. 이 사람을 들어쓰다, 사물을 들어쓰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부를 말했을 때는 바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하는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흘릴 것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이 어부들을 불렀던 거예요. 제자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였었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서 표적과 안진병이야, 눈먼 장님들 살려내고 귀신들 쫓아내고 역사가 엄청났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30대에 그 표적을 보인 건 내가 바로 메시아, 너희들이 했던 임마누엘이라고 번역이 나오잖아요. 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구약의 이름은 메시아 또는 임마누엘도 이름이었었어요. 왠지 우리가 사람들도 가명을 쓰잖아요. 그 식으로 이제 가명식으로 그렇게 이제 메시아 또는 임마누엘이 어린아이로 올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 걸 나타내서 안 나타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돼요.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찾아보면 거기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만시아 이거를 또 가르치더라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 47장 8, 9, 10절을 보면은 이 강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그대로 강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나할입니다. 나할. 근데 이걸 또 비유로 풀더라고요. 다 참. 이게 원어가 없어요, 아예. 이게 자기가 다 그냥 만들어서, 박대선 씨부터 문선명부터 다 유지현 씨부터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다요. 또 한 사람이 10개 만들었고, 그 사람은 또 11개 만들고, 11개 만들면 또 13개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 비유풀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은 성령을 따라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강물의 뜻이 뭘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강물은 급류 알죠? 급한 물살, 이 계곡에서 흐르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원어에 이렇게 되니까요. 와디, 그래서 있는 곳 또는 소송되는 것, 계곡물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 더러운 물이 고여하고 썩은 것들 있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그 썩은 물에 맑은 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할은 이런 깨끗한 강물 얘기하고, 더러우면 더러운 강물, 흙탕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아주 벌써 틀리잖아요. 같은 강물이요. 근데 그걸 또 비유로 또 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또 안 돼요. 예, 강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는 말씀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급류, 계곡, 또 소송된 또 그 맑은 물을 통해서
이 죽어갔던 생물들이에요. 생물이에요. 예, 생물. 그래서 각종 짐승, 모든 새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럼 각 새들 다 비율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요. 짐승도 각 짐승 다 비율을 풀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쓴 거는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너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적혀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또 물고기들에 대한 이 맑은 물에 산소가 있잖아요. 막 요동치면서 내려가니까 산소를 섞여서 내려가서 그 산소로 물 공급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맑은 또 자기들의 먹을 수 있는 그 안에 물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걸. 그래서 짐승들도 이 생동감 갖고 하나님의 이 짐승도 다 사람이 만들기 전에 다 만드셨다. 공중에 나는 새도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창조만 얘기해야 돼.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비유, 빙자, 은유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주의할 점은 비유로 푸는 분들은 이 바다를 무조건 세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그냥 보시면 그냥 세상이라고 썼다고 무조건 이거를 그냥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물론 계시록에는 있어요. 예, 계시록엔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이 얘기가 써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저기선 상징을 하고 저긴 비유법을 썼고 은유법을 쓰고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몽땅 그냥 비유 상징으로 다 가르치네요. 그래서 바닷물 그대로 바닷물이에요.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쪼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줄기가 있죠.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네 유브라데 강서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네 강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예로 들어 쓴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 상징적으로 구약계는 거기가 상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들어서 사물을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처에서 모든 것이 이제 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강을 통해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진짜 비유 막 억지로 하니까 그냥 신천지에 여기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짜 영생이 없다라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고 이제 제가 저녁 때 와요. 오늘 제가 또 성가대에 찬송 부르실 분들 오늘 모임 있어 갔다가 저녁 때에 맞아 1강으로 이제 2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이름만 높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고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보세요.
기독교인도 괜찮고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보시고 또 자기가 배운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부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핵심만 딱딱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믿을 거 아니에요. 예, 성령님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